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네. 먼저 요즘에 또 모르겠습니다. 환절기라 좀 몸에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인자 집사님이 병원에 계시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김동림 장로님의 그 사모님이 또 전식으로 또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국무총리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럼 청문회가 무엇하는 기간입니까? 청문회 기간이 공직으로, 공직에 임명된 자를 들어보고 물어보고 해가지고 공직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좀 국민들의 대표들이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게 좀 이상하게 돼서 자꾸 허물을 들춰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그런 사람을 낙마시키려고 노력하고 한쪽은 또 보호하고. 제가 그런 거 이렇게 보면 만약에 교회에서 여러분들 목사를 택할 때 청문회를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몇 사람이 여기 설 수 있을까요? 다 펼쳐진다. 우리 합회도 얼마 전에 총회를 했습니다. 합회 총회 지도자를 뽑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혜 지도자를 뽑고, 대총회 지도자를 뽑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어떤 그 단체나 이런 기관들을 리드해 나가는데,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뽑으니까 좀 달라요.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선거에서 뽑히면 또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임명직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서 정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많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훌륭하다고 했던 사람 지명했는데 많은 사람이 낙마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들춰내는데 아주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재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임명해서도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희들의 죄를 뭐 하시는 겁니까? 용서하십니다. 그렇죠? 용서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죄를 가리우는 겁니다. 왜요? 죄를 드러내놓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 모든 죄를 하나님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남이 모르는 우리가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는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죄인이 아닙니다. 왜요? 들키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피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뭐 하면요,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공동사회를 살아갈 때는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공동사회의 질서나 이런 것을 어지럽혔을 때는 거기에 응분의 뭐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공동사회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은 것과 공동사회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에 용서받는 것하고 조금 질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또 예수님을 따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 여기에 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진솔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으면 우리 인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했건 또는 사람을 죽였건 또는 어떻게요? 우리 하나님이 사업하다가 문제가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 쭉 펴놓으시면 마태복음 2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예,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의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까지. 우선 23장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제가 지금 읽은 2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 서기관과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가장 말하자면 그 당시에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또 사두개인들이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나오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무리들이에요? 바리새인. 우리가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바리새인은 성경에 나타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말하면은 그 옆에 따라다니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무슨 용어예요? 외식이라고 했어요. 외식. 예.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말할 때는 항상 뭐예요? 좀 좋지 않아요. 그렇죠? 예.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심한 말씀하십니다. 예.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죠? 여러분 독사는 뭐예요, 여러분? 마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 마귀의 자식들 그런 말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약 한 그 주전 2세기부터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말하자면 일종의 뭡니까? 종교 하나의 그 집단입니다. 예. 여러분 아는 대로 그 몇 가지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에세느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아주 철저하게 금욕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에세느파에는 그 사람들 파에 속하면 이렇게 쭉 뭡니까?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1년 동안 훈련을 받은 다음에 공동 목욕을 해요. 공동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정결의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과 또 이렇게 좀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뭘 믿지를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 가운데 이 사두개인들은 보통 좀 정치적으로는 그 헤롯 궁이나 로마의 집정관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권력으로 말하면 더 바리새인들보다 더 세요. 그러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바리새파가 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서로 긴장이 흐릅니다. 긴장이. 그리고 여기 서기관이라고 말했니? 이 서기관들은 쉽게 말해서 율법을 해설한 사람들인데, 이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는 말은 한마디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냥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파들은 뭐예요? 좀 하나님의 율법과 이런 데 아주 철저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외에 뭘 가지고 있어요? 유전이나 전통을 또 강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예수님과 부딪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외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외식이란 말. 그 외식이란 말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은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속과, 즉 안과 겉이 뭐 하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안은 경건한 거, 밖으로 좀 거치면 그게 차라리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밖은 그럴듯 경건한데 어떻게 해요? 속은 아니에요. 속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뭐 같다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어요. 그건 보통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 옵니다. 여행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 무덤 있는 곳을 지나가게도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떻게 무덤이나 시체 있는 것을 어떻게 만지거나 이렇게 닿으면 뭐예요? 부정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무덤을 정확히 또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뭐예요? 하얗게 아주 예쁘게 색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예요? 아, 저게 무덤이다. 그래서 피해 가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무덤이 아주 아름답게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어떻게 속은 뭐예요? 무덤 속은 썩어 있잖아요. 썩어 있어요. 썩어 있고 썩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처음에 지적한 것이 뭐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기를 좋아해요? 모세의 자리에 앉다. 이 모세의 자리가 뭘까요? 모세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율법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율법.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들이 율법을 뭐 할 때 설명할 때 앉은 자리, 그걸 갖다 모세의 자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앉기를. 그러니까 율법을 강론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사실상 그들은 뭐예요? 행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나오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뭐하고요? 행하고. 왜냐하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는 말은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이 지극히 옳은 말입니다. 그럼 그 옳은 말을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되잖아. 근데 행하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옳은 말을 뭐 하라? 그 서기관,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지극히 밉고, 그들의 행동을 너희들이 잘 알아도 그 말입니다. 알아도 뭐 하라?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뭐 하라? 너희들이 들으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단위에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하란 말입니까? 들으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뭐해요? 그 사람들의 행위는 뭐하지 말라? 본받지 말으라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다르죠. 왜요? 성경에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기 싫은 말 안 들으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보기 싫은 말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 뭐예요? 깊숙이 들어가서 성경 말씀에 자신을 뭐예요? 비춰보지 않은 상태라고 해요.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뭐예요? 철저하지 못하다고 하는 상태.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느끼고 반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 다음에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신랄하게 비난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신랄하게 비난했습니까?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추앙받는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요? 짐을 지우는데 그 짐이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뭐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일까요? 예, 이게 율법의 짐입니다. 근데 그 율법의 짐이 하나님의 말씀의 짐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율법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져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를 뭐 해요? 살리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뭐 했습니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뭐예요? 세부적인 여러 가지를 인간이 만들어냈어요. 그들이 율법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몇 개나 돼요? 613개나 돼요. 613개나.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조금 큰 것,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야 될 것과 뭐 좀 그런 거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지켜야 될 것은 몇 개요? 248개. 그 다음에 좀 그보다 못하는 것을 뭐요? 365요. 1년 12달, 1년 12달 360을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와가지고 예수님 어느 것이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크고 적다라는 걸 그 사람들은 나누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줬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요?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계명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둘째라고 하는 말을 그 앞에 보면 이와 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하나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뭐요? 너희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둘째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크고 작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이웃을 뭐처럼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와 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와 같이 이웃도 뭐예요?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짐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세부적으로 인간이 만드는, 다시 말하자면 요즘에 우리가 요즘에 우리 생각으로 좀 바꾸어 생각하면 이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로만 들으십시오. 자, 커피를 마시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합시다. 이런 비슷한 것들입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마시면 좋겠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굉장히.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잘못 왜곡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커피 마시면 뭐예요? 구원 받지 못한다 하는 걸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짐을 씌운 짐을. 그게 무겁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젊은 아이들이 공을 가지고 바구니에 바구니에 탁 던지면 뭐야? 그걸 안식일에 뭐 한다? 일한다는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런 식. 옛날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지어놨어요.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축이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 생명 아닙니까? 사람은 아니지만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 생명이 죽어가는 건 뭐예요? 안식일에 빠져들어가는 뭐예요? 그대로 둬야 돼. 왜요? 일하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란 말에 그렇게 하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안식일 지키는 방법을 만들어내서 인간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자신들이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빠지면 예수님은 금방 가서 건져낸단 말이에요.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
예수님 와서 뭐 한다? 안식일에 일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길가를 걸어가다가, 곡식밭을 걸어가다가 어떻게 해요? 맨 가의 줄들은 행인들을 위해서 놔뒀어요. 행인들을 위해서. 그러면 행인들이 가다가 뭐예요? 배가 고프면 따서 비벼서 뭐 하는 겁니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가다가 뭐 했어요? 그냥 비벼서 먹었어요. 뭐 했어요? 안식일에 뭐 했다? 타작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말,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은 사실 여러분과 제가 안식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룰을 범하면서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5절입니다. 보이려고 하여 하나님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뭐 하려고요? 사람에게 뭐 하려고?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뭘 했다 보니까 여기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이게 뭘까요? 차는 경문이 뭘까요? 경문. 옷수는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그 옷을 입으면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그렇습니다. 겉옷은 이렇게 장방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가운데를 뚫어가지고 거기다 목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끄트리가 귀가 생겨요. 내 귀가. 그 귀에 술을 달았다면 그게 옷술입니다. 그리고 겉옷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른손을 쓰는 사람은 왼쪽 팔 위에다가 조그마한 상자를 하나 놓고 이마에다 조그마한 상자를 하나, 그 두 개의 상자를 놓습니다. 그 상자 속에 출애굽기 13장,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여러분 아시는 쉐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성경 구절 4개를 거기다 넣었어요. 네.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장방형 밑에 이렇게 옷 깃이 나오는데 거기에 술을 답니다. 이 술은 뭡니까? 무슨 문양입니까? 그저 문양이 있는데 거기다가 청색도 실을 답니다. 근데 그것도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걸어가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걸어가면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뭐 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계명 같은 걸 적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크게 만들어. 그리고 외투 겉옷도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세마포로 만들어 입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염소털로 만들어 입었어요. 염소털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옷들이 이제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고 자기의 부를 나타내고 심지어는 차는 경문까지. 그 다음에 옷술에 그 술도 이렇게 키웠습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여기 달고 여기에 달고 속에 성경 구절을 넣는 것도 뭐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하는 겁니까? 새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신은 빠져버리고 뭐만 이제는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다. 그래서 세마포옷으로 좋은 옷을 입고 차는 경문도 크게 하고 여기 귀에 옷술도 크게 달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소위 말로 이렇게 폼을 딱 잡고 가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염소 털로 만든 옷을 입고 자기는 죄인같이 느껴서 경문도 적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앞에도 가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볼 때 정말 어떻게 토해버리고 싶은 모습들이에요. 정말 토해버리고 싶은 모습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6절입니까?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라. 다 똑같은 이야기들 아닙니까? 잔치에서는 어디 앉아요? 상석을 앉고. 그 다음에 뭐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회당에서는 상자. 이 잔치와 회당 다릅니다. 그렇죠? 회당은 거기에 뭐 율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가까이 앉은 사람은 좀 위대한 사람이에요. 대접을 받는 사람이에요. 잔치에서 어떻게 해요? 오른쪽에 맨 끝에 앉은 사람을 최상석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시장은 뭐 하는 겁니까? 시장은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뭐 받기를 원해요? 인사받기, 인정받기를 원해. 인사 사람들이 하면 얼마나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 인사받기를 즐겨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무슨 소리 듣기를 원해요? 라피, 존칭하며 선생님이여 하는 이런 소리입니다. 옛날에 한참 우리 한국에, 요즘도 아직도 그러죠. 우리 한국의 이 지방색이 치열할 때, 선거할 때요.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경상도 사는 사람이 목포에 왔어요. 아마 무슨 여행으로 왔던 모양이에요. 목포에 와가지고 어떤 주막집에 이렇게 조그만 식당이 있는데 들어가서 밥을 먹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김대중 씨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옆에 듣고 있던 사람이 와서 화를 탁 내면서 이렇게 책상을 탁, 씨가 뭐야? 김대중 선생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경상도에 왔다가 여기 왔으니 꼼짝도 못하고, 김대중 선생님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 보면 랍비라고 하는 존댓말.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런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자기 최종의 직책으로 계속 불러주기를 원해요. 그 직책에 이제는 그만두었어도. 그래서 장관도 한 번 했으면 뭐예요? 꼭 장관님 그래야죠. 그 앞에 전자만 붙여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람들 심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기서. 그렇지 않아요? 다 마찬가지. 랍비가 하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 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바르게 말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즉 말하자면 지도자, 여기 계속 읽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한 분뿐이다라는 겁니다. 한 분뿐이에요. 너희들은 선생님이라는 소리도 듣지 마라. 지도자란 말도 듣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전혀 선생님이란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존경하고 너희들이 사랑받고 너희들이 사랑하고 해야 되는 지도자요 스승 랍비는 오직 누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 못하면 평등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뭐요? 하나요. 너희는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라. 선생은 하나고 우리는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어떤 선생이나 다른 칭호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요? 다 한 뭐니까? 형제니까. 다 한 형제니까. 그래서 상석이 필요 없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10절 보세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뭐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성경이 그대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너희 랍비 지도자도 하나란 말이에요. 그 하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외에 너희들이 소위 스승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이나 지도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다? 너희의 형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형제다. 그러면서 12절에 중요한 말씀 하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하고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예요? 누가 높여준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높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그러나 스스로 높고자 하는 뭐 하는 겁니까? 낮아진다. 누가 낮추는 겁니까? 하나님이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7개의 화를 이야기합니다. 화. 다시 말해서 심판받는 것,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13절부터 화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화인가? 1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데 이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 해요? 열심히 뭐는 합니까? 전도는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뭐예요? 하나라도 얻어서 생기면 뭐 하는 겁니까? 자신들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뭘까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왔다 하면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가 변화될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로 끌어온다 하는 말입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들이 한 명을 데리고 뭐요? 그걸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것이고 어떻게 자신에게 머무르게 하기 때문에 배운 건 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못된 것만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못된 것과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못된 것 합치니까 더 많아질 수밖에.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고 그런 자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마지막 심판은 저주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화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의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맹세를 하는데 말이에요. 교회 와서 근데 맹세하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고 그랬습니다.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단이 중요합니까?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이 중요합니까? 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어떻게 해요? 뭐 그럭저럭한데 뭘요? 여기 보니까 제물로 맹세하면 그것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물은 뭐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말씀 읽어 참 웃기는 말이지만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 보세요. 예.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냐. 왜 그랬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맹세해도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누구든지 제단으로 아무 일 없거냐.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뭐라도 지키라고 그랬어. 지키라고 그래. 제단으로 맹세하면 혹시 널 지키지 않아도 있어. 오케이. 그러나 재물을 가지고 와서 맹세하면 뭐예요? 그건 반드시 지키라고 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여러분 생각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과 우리가 이런 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누를 우리 평신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연중에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름. 우리가 하나님께 자 맹세는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렇죠? 사람이 맹세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잘 모르니까. 사람이 맹세하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더 지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전부 뭐 하는 모습입니까? 외식하는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진솔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올 때 제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예물을 크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만에 하나 그런 예물을 제단에 갖고 올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물을 교회에서는 또 뭐 할 수 있는, 더 좋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불 들고 교회로 탁 오면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왔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환영합니다. 그렇죠? 환영해요. 또 환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것이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속에 있는 마음과 겉에 보이는 것이 다르면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서기관들의 모습이요. 바리새인의 모습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뭐 하는 모습입니까? 화로다 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보면은요,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와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늘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11금을 열심히 드린다고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은 11금을 잘 드려요. 그렇잖아요. 잘 드려요. 그런데 뭐까지요? 여기 보니까 박하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향과 근채. 박하, 회향, 이것은 일종의 약초입니다. 약초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11금을 뭐해도 드리라는 종목이 없어요. 없어. 신명기 읽어보면. 신명기 읽어보면 11금으로 드려야 할 건 뭐가 있습니까? 이 11금도 1차적인 11금, 교회 2차적인 11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있고, 또 갖다 주면 레인들이 갖다 함께 먹는 그런 거, 페스티벌 타이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 그러면 그런 거 드릴 때 뭘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보실까요? 우리 11조 신명기 14장 찾아요. 신명기 14장. 이건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입니다. 예, 신명기 14장 23절. 285페이지입니다. 285페이지.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285페이지. 예.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기 뭘 내라고 그래서 11금으로? 곡식과,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포도주와 기름에 뭐요? 11조. 이것은 페스티벌 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는 거예요. 이제 같이 내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뭘 거기다가 이제 또 뭘 붙여서요? 보니까 뭐요? 네, 근채는 뭡니까? 뿌리 먹는 것들 아닙니까? 뿌리 먹는 채소를 근채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박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11금 내지 않아도 사실은 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이런 것도 11금 내고 11금 다 해놓고 뭐 하는 겁니까? 사실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뭔 없어요? 의와 그 다음에 뭡니까? 인과 뭐는 없어요? 신은 버렸다고 말이에요. 의가 뭐예요? 공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 아닙니까? 인이 뭐예요? 자비 아닙니까? 자비. 신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것들은 없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는 것을 인간이 만들어 놓고 뭐예요? 그것을 지키자는 뭐예요? 비난의 대상이 됐다고 하는 말인데.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는 건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이런 것까지도 뭐예요? 구별해서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뭐는 없어요? 의도 없고 인도 없고 신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 그리고 그 외식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가장 싫어한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호칭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랬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국민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독사의 새끼들. 독사 물리면 죽어요, 살아요?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하는 겁니까?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죽이는 일. 율법의 짐을 지우고 너희들도 지키지 못할, 너희들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율법을 지우고, 이런 율법의 짐을 지우는 겁니다, 여러분. 박하 이런 데도 뭐 11급 내라 하는 겁니다. 박하 그런 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목록에도 어떻게 해요? 없는 것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시간이 가니까 조금 25절 또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다. 소견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저 겉도 깨끗하리라. 그 다음에 27절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움이 가득하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더라. 여기도 지금 안과 박을 자 깨끗하다. 안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디를 깨끗이 하려고만 노력해요? 겉만 깨끗하게 치는 겉만. 전부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전체 같은 맥락의 말들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진짜 이런 사람 토해버리고 싶으면 토해버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29절에도 화 있을진저 나오죠. 그 다음에 33절에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은 뭐야? 결국은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 하는 말,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그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로 해서 뭐요? 죽음을 당해서 결국은 누구까지 사실 죽이려고 한 겁니까?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런 예를 쭉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님의 한탄이 나와요.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런 외식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그들을 구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겁니다. 이런 모든 광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한탄하시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는 똑같은 한탄의 소리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7가지의 그 화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 보니까 14절이 없다고 그랬어요. 읽어보면. 그렇죠? 14절에. 예. 어떤 사람은 13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사본에 나오고 13절에 있는 말은 다른 말씀이 거기 하나 들어가서 그것을 8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과 비교를 했습니다. 팔복과.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 뭐에 복이 기록되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저주가 기록됐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화평케 하고 의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고 이런 자들은 뭐에 복이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겉은 싹
새카만데, 속은 새카만데 겉만 번지르하게 닦은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상석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들,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지도자란 칭호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가 있다고 그래요. 이걸 피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것들은 그 속에 누구를 한탄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한탄, 이런 사람들을 한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오늘날 여기 왔으면은 이런 말씀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무슨 길이 있습니까?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아직 우리의 생애는 끝나지 않았어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정말 우리가 외식하는 자라 할지라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 할지라도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 속에 비춰보고 우리가 어디로 하는 겁니까? 한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 우리가 지도자 한 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뭐 하면요? 돌아가면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저주는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 예수님의 가슴은 넓어요. 모든 죄인을 한꺼번에 안을 수가 있는 넓은 가슴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십시다. 예수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뭐야? 볼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찬송하고 우리 주님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이 깨끗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깨끗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 씻어낼 수 있을까요? 마음이 깨끗한다고 하는 말은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한다고 하는. 왜요? 예수님 말씀으로 존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성전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가 성전이 될 수가, 육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썩어요, 육체는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곧 성전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계시록에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열어야 말씀이 들어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우리 속에 담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또 저가 함께 성전이 되어가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반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